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5쪽쯤 됩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 6번째 십자가와 헌금입니다. 지난주 5번째 주제가 뭐였죠? 전도였습니다. 우리 강덕관 장로님이 되새김질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주제를 저희가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했는데요. 복음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전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변화된 삶으로 전도를 하고, 오늘 주보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또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또 해주고,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선포를 하고, 마지막으로 환대를 베품으로 환대를 통해서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주변 친지들 기도하면서 꼭 전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6번째로 헌금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 시리즈는 앞으로 주일 성수, 그리고 선교적 삶, 그리고 소그룹 목장 모임 같은 주제를 한 서너 주 더 다루고 이제 새로운 또 강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헌금이란 주제가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도 부담스럽고요. 또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부담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우리 교회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처음 나오셨거나 혹시 또 이렇게 탐방하기 위해 오신 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비전교회 와서 이제 처음 설교하는 거, 처음 헌금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힘드니까 말도 버벅대네요. 그래서 실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랜만에 오시는 청년인데 왔는데 이제 헌금 설교를, 아마 원로 목사님 때 같아요. 헌금 설교를 들었는데 이 청년이 오랜만에 또 왔는데 2번 연속 오는 날 또 헌금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이렇게 좀 시험이 들어서 한동안 안 나왔다는 얘기를 실제로 제가 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연초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헌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헌금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은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윽박 지르거나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 기복주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잘못된 가르침이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 헌금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옮기면 다행인데 아예 헌금에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실제로 바깥에서 사회에서 우리 개신교가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헌금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또 그렇다는 것, 저희가 또 부인하기, 한 일면임을 또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또 정말로 이 헌금의 특권과 기쁨을 누리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적인 헌금관을 우리가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늘 익숙해져 있던 우리 헌금 생활은 과연 말씀에 비춰봐서 어떤지 좀 확인해보고, 또 우리가 기쁨과 특권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헌금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나 축일에 하나님에게 돈을 바침 또는 그 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금 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초창기부터 많이 썼던 단어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연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또 신앙의 선배님들이 연보라는 것이 더 좀 익숙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연보돈이라 그래서 부모님이 주일에 이렇게 준비해 주신 헌금을 가지고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보돈.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연자는 기부하다 연자, 보는 돕다 뜻이어서 연보라는 뜻은 자기의 재산을 내어 남의 부족을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제 연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이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많이 씁니다. 오늘 고린도서 9장에도 그렇고 연보가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연보라는 그 용어가 단어가 쓰이는 용례를 살펴보므로 헌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헌금의 동기부터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가 익숙하고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헌금을 하는지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의 인정과 칭찬을 듣기 위해 헌금을 한다든지 또 체면 때문에 헌금을 한다는 건 바른 동기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바른 동기가 뭐가 돼야 될까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22절,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봤죠. 대계명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전체를 요약한 대계명인데, 지난주 전도의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되냐 할 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이중계명, 이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 중요한 동기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 사랑인데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22장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헌금 생활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고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빠진 헌금은 마치 그냥 비종교인들이 내는 기부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내가 풍성히 받아 누리게 쓰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죠. 두 번째로 또 헌금은 이웃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말과 혀로만 하면 되지 않잖아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 주변과 이웃의 어려움이 당할 때에, 또 교회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그 재정적인 재정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오늘 9장의 사실 본문은요,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임한 그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헌금을, 구제 헌금을 전한 그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도 인도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숨지고 소천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특별 헌금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어려움,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럼 헌금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아까 말한 그 연보를 나타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제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저희가 헌금은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은혜다. 괄호에는요 헬란 말이 나와 있는데, 헬란 말이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본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은혜가 카리스이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여기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들도 어렵고 환난이 있고 극한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하면서 그 연보를 4절에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해요. 이 은혜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은혜와. 연보가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보가 은혜, 카리스다라고 연보를 지칭합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또 행위입니다. 8장 1절에 그 은혜가 나오는데 그 은혜가 중간에 2절에 연보를 통해서 4절에 다시 은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을 합니다. 이 8장 4절에 이 은혜라는 그 단어를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특권이라고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은 특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헌금이 특권이래요. 어떤 특권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준 특권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헌금은 섬김이다. 섬김이란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자, 아까 8장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해서 그 섬기는 일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연보를 은혜라고도 얘기했고 성도 섬기는 일, 섬김,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했는데요. 9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9장 1절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여기 섬기는 일이 바로 헌금인데 이 섬기는 일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섬김의 진정한 표현이 바로 이 헌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극심한 가난 속에, 심한 가뭄 속에 가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들의 형편을 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자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디아코니아,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섬김의 뜻은 이거예요. 자선은 수혜를, 혜택을 주는 의미가 있는데 섬김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 형제를 자매를 공동운명체로 여기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마땅히 나누는 것을 섬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마땅히 나누는 바로 그런 섬김의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헌금은 교제다. 이 헬라 말이 코이노니아인데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헌금은 교제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그 가난 가운데, 가뭄과 가난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연보를,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는데 그 여기 연보라는 단어가 헬란 말로 뭐냐면 코이노니아를 여기는 연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연보인데요, 새 번역은 구제금, 공동 번역은 이걸 좀 풀어서 얘기했어요. 같은 교우로서 정을 나누려는 기쁜 마음이라고 바로 그 연보를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헌금은 바로 교제, 사귐입니다. 같은 교우로서 정을 나누려는 기쁜 마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 물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 교우들과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연보다, 헌금이다. 헌금은 사귐과 교제다라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헌금은 선물이다. 선물이란 단어가 율로기아인데요. 이제 율로기아란 단어는 뭐 축복, 그리고 선물, 복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9장 5절,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9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연보가 두 번 나왔는데요, 이 연보라는 헬란 말이 바로 율로기아, 바로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아예 이걸 선물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선물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구제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뭐라고요? 헌금은 선물이래요. 헌금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주는 그 축복과 선물이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헌금, 여러 가지 헌금 중에 아주 좋은 헌금이 있는데요. 목적 헌금이 있어요. 그 목적 헌금은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그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등록금이 필요한다든지 어떤 가정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목적 헌금을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목적 헌금을 혹시 받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 공동체 구성원 중에 나의 어려움을 알고서 이렇게 이름을 밝혔든지 안 밝히든지 그 목적 헌금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건 우리 가정에 주는 선물이구나라고 경험합니다. 바로 헌금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헌금은 바로 선물이고 헌금은 바로 축복입니다. 자, 4가지 헌금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헌금은 첫 번째 뭐라고요? 헌금은 은혜입니다. 카리스. 두 번째 헌금은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리고 세 번째 헌금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헌금은 선물입니다. 그 마지막에 PPT 보면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거 있으니까 이따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론인데요. 이렇게 헌금은 은혜고, 헌금은 섬김이고, 헌금은 교제고, 헌금은 선물인데 이 헌금을 이렇게 기쁘게 우리가 누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까? 우리가 헌금하는 자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헌금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서 헌금하는 그 헌금하는 사람의 신앙의 경건의 수준과 또 믿음 생활의 어떤 지표를 보여주는 믿음 생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바르게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5가지 원리를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합당한 삶의 열매가 동반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는요, 대개 그 헌금하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는 우리의 삶도 함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 준비되어지기까지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즉 그 헌금을 위해서 그 헌금이 그 수입이 정당한 소득이 정당하게 본 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무조건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재물을 많이 가져와야 좋아하십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제물 드려 가지고 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하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땐 그 헌금과 더불어 우리의 삶도 드려야 되는데 그 준비된 헌금이 정당하게 바르게 번 소득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가져놔야 됩니다. 좀 우픈 얘기 하나 드리겠는데요. 웃기고 슬픈 이야기인데 예전에 제가 어느 교수님에게 강의 중에 들었는데 큰 사기 사건이 금융 사기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 이상한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사기 금액의 10분의 1이 어느 교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사기친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그걸로 11조를 한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부당한 이득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11조 해야지 해가지고 11조 한다면 과연 그 헌금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금일까? 그래서 우리의 삶과 함께 같이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준비하라.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4절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요청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좀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금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렇게 힘을 다하여 고난 가운데서 준비했는데 그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 헌금을 가지러 갔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 큰 낭패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도록, 그래야 그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요, 미리 계획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헌금 생활할 때,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 꼬깃꼬깃한 지폐를 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림질 해가지고 헌금했던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빳빳한 헌금뿐만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여서 봉투에 넣어서 준비한 헌금. 여러분, 그렇게 준비할 때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자원하여 하기가 힘듭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자원하여 드리라예요. 자원하여 드리라. 미리 준비하지 않고 내는 헌금은 어떻게 되기 쉽냐면요, 9장 7절처럼 되기 쉽습니다. 9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그 마음에 정한 대로가 바로 자원하여예요. 누가 막 억지로 시켜서 타의에 의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9장 7절을 공동 번역은요, 조금 더 의미를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원하지 않으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인색하거나 또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9장 7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게 네 번째입니다. 즐거이 드리라입니다. 즐거이 드리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려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죠. 누가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서 헌금하면 그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에 즐거운 마음이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긴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때 즐거이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과 감사의 관계를 기반으로 우리가 즐거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이, 기쁘게, 억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자원하여서 헌금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힘대로 하라, 힘대로 드리라. 예.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에 대한 명령할 때 그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지정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양을 좀 드릴 수 있는 집도 있지만요, 어떤 집은 가난해서 그거 못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는 산비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낳았을 때 이 귀한 메시아가 낳았으니까 막 그 빚을 져서라도 크게 제물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산비둘기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헌금하는 예배자가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그렇게 헌금 내는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헌신으로 생각해서 기쁠지 모르지만 나중에 점점 그렇게 무리해서 헌금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쉽냐면, 첫 번째, 그것이 의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자랑으로
헌금에 남에게 드러내는 간증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는 이렇게 억지로 헌금을 많이 한다가 의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잘못된 또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내가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나에게 주시겠지. 만약에 물질적인 복을 안 주면은 어떡하실 겁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성도가 목사를 고소한 적이 있어요. 11조 내면 복 준다고 했는데 나 복 못 받았다 해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고소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헌금은 무슨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9장 6절을 잘못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9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기 봐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니까 헌금을 어떻게 쓰라는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 보장해 주실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기 9장 6절 보면요, 5절에 바른 헌금의 태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가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 많이 심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많이 헌금의 액수를 많이 하는 사람을 뜻할까요? 여기 많이 심는 자는 올바른 마음 자세, 바른 자세로 헌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적게 심는 자는 뭐예요? 반대로 바르지 못한 태도로 잘못된 동기로 헌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합당한 삶의 열매가 동반돼야 된다. 그 헌금이 준비되기 위한 그 삶의 과정, 그리고 삶이 동반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미리 계획해서 준비해서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타의에 의해서 압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 그럴 때 억지로 인색하게 드리지 않을 수 있고 즐거이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무리하지 말고 힘대로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헌금의 동기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헌금의 의미도 살펴봤고요. 그럼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터인데, 가장 우리가 구체적인 헌금하면 떠오르는 이제 마지막 11조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1조는 사실 이렇게 1시간 들여서 다시 한번 다뤄야 되는데 그러기 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고 이제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쓸 것은 많은데 수입은 작고, 그런데 쓰다 보면 또 헌금할 것이 또 없고 생활비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래서 못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혼자 믿으시는 분들은 또 11조 하기 어렵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 수입을 헌금하면 그 가정의 또 불화의 원인도 되고 그럴 수 있어서 못하고, 또 코로나 시절에 장기간 수입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헌금하고 싶지만 11조 드리고 싶지만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간에 마음에 큰 부담이 있을 거예요. 이거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해서 어떡하나, 이거 하나님 거 내가 도둑질하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또 이거 꼭 11조 해야 돼, 이거 구약의 율법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11조를 어떻게 잘 설명드릴까 제가 한 주간 고민했는데요. 그 헤드스타트라는 청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르쳐 주는 좋은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 보면 청년들에게 이 11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좋은 예화를 드는데 그 예화가 아주 괜찮습니다. 한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직장이 생기면은 직장에서 수입이 생기고 직장 생활하면 월급을 받으면 우리가 되게 뭘 합니까? 엄마 아빠 부모님에게 감사해가지고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디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감사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수입이 계속 있으면 많은 분들이 부모님 또 용돈을 드려요. 적든 많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근데 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요? 부모님 은혜가 감사해서, 부모님 키워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다 못 갚지만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이렇게 일부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을 용돈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요, 때때로 이렇게 부부간에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금액 때문에 다투진 않더라도 이렇게 의견이 불일치가 될 때가 있고 그때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만일 그때 부모님이 자기에게 주는 용돈 때문에 부부가 다투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안다면은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야,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러려면 그냥 하지 마라. 야, 나는 충분하다. 니들 그냥 알아서 써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투는 것 그거 원치 않을 겁니다. 예화를 들었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 속에 그 11조 이슈를 풀어갈 실마리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부모님과 하나님은 다른 것. 하나님은 돈이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11조를 우리가 합니까? 왜 11조를 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방금도 살펴봤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거든요.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바로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이 11조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11조가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여러 또 사역 가운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꼭 10분의 1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요, 이 11조가 그러면 구약의 이 11조가 신약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구속사적으로 11조가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를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구약에서는 이 10의 1조, 11조 드리라 할 때 이 1은 그냥 열 중에 하나 딱 떼어서 하나 드리라, 그냥 산술적인 10분의 1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 상징과 의미가 있어요. 이 일은 뭐냐면 만물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것,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것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요, 구약의 모든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바로 방편이에요. 여러분, 대표되는 장자를 드리는 것 같이 구약에서도 그 장자가 그 모든 자녀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 첫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열을 대표하는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자신의 삶을 다 드리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11조의 완성은 뭐냐면 11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11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바로 11조의 원형이자 실체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 11조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경험한 우리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우리는 구약식으로 11조 하지 않아요. 신약의 11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10의 10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삶 전체를 드리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약의 10의 1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삶의 주관자이심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드림으로 우리가 이 물질에 매이지 않고 돈이 우리의 주관자가 아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금 질문합니다. 그럼 11조를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11조를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신약의 11조는 10의 10조, 삶 전체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율법이 정한 10분의 1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구약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이요, 참 묘해요. 10분의 1이 탐욕의 해독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0분의 1을 꼭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의 신앙과 처지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적용할 수 있으세요.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11조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0분의 1을 못 할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을 못 할 수 있어요. 개인의 가정의 형편에 따라 또 누구는 어느 집은 또 수입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빚을 내서라도 그럼 11조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 형편 다 아십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11조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안 주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작은 금액이라도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그렇게 내실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으로는 10의 1조를, 그야말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의해서 11조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또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원으로 어떤 분은 10의 1조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서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성경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 힘대로 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여기 무리해서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풍성하니까 구약의 기준은 10의 1이지만 나는 더 하고 싶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도 또 귀한 것입니다.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뭐 새 전으로 떼어서 할까 새후로 떼어서 할까, 그것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새 전으로 하시든지 새후로 하시든지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 헌금을 드리는 내 마음이, 헌금을 드리는 헌금자의 태도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지. 만약에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딱 정말 기계적으로 떼어서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면은, 10분의 9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쓴다면, 10분의 9를 돈을 우상 삼때 쓴다면 그것은 아무리 10분의 1을 정확히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약의 11조는 결코 율법적이나 기계적이나 그리고 형식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 하면 물질적으로 복을 안 주시겠지 하는 그런 공포심 때문에 여러분 11조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반대로 하면은 더 물질적으로 내게 더 11조 하면 더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발상과 기대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감사를 담아서 11조를 드릴 때 은혜 받은 만큼 각자의 믿음과 형편대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여 자원하여서 우리가 헌금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11조를 할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안 생긴다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결코 진노하지 않으세요. 아마 옆에서 기다리실 거예요.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 때, 또 상황과 형편이 허락될 때 또 기다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기쁘게 드린 이 헌금이 잘 쓰이도록,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쓰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우리 온 성도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번 재직해 하면서 이런 재정을 다루는데요, 우리 교회는 잘 계획을 세워서 잘 쓰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같이 동참할 때 우리가 이 건강하게 또 투명하게 이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헌금의 동기, 또 의미, 자세,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큰 단락으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헌금의 의미 한번 보여주실까요? 헌금의 의미, 같이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은혜다, 헌금은 섬김이다, 헌금은 교제다, 헌금은 선물이다. 자, 어떻게 헌금해야 될까요? 헌금의 자세. 자, 시작. 합당한 삶의 열매가 동반되어야 한다. 미리 준비하라.
자원하여 드리라, 즐거이 드리라, 힘대로 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헌금 생활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기쁘게 즐거이 자원하여 헌금 생활 하시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헌금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